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시기 때 삶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중고등부 시기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은 이 삶은 사실은 내가 원치 않게 혹은 또 내가 실수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찾아와요. 또 사실은 여러분 사고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사고가 안 찾아오진 않죠. 물론 어느 정도의 예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 사고 같은 경우는 운전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이제 갑자기 운전을 잘못한 상대방이 있으면 이제 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삶은 어쩌면 여러 가지의 모양의 문제들 또 어려움들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시기 때 참 여러 가지 고민되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문제로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좌의 캠프입니다. 보좌의 캠프. 그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보좌의 캠프 가운데 사실은 왜 보좌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특별히 또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또 구원자라는 사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언약은 사실은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가장 힘들 때 언약의 성취에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그 바라바라는 그 범죄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 그렇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행사나 뭐 음식을 준비하고 그거는 다음 문제고 가장 먼저는 이제 죽음처럼 보이는 일들이 먼저 찾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사실은 부활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 학업이나 여러분 가정의 배경이나 여러분의 수준의 부분들이 여러분 끝나고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어요. 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아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요. 그래야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 부활의 언약의 그리스도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약의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그건 슬픔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가장 연약한 자가 붙잡을 때 사실은 힘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고등부 시기 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0.1%라도 붙잡힌다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되어져요.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기도 응답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 때 그리스도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활의 그리스도는 역사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게 보여져요.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였는데 어려움이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여정이었다. 여러분 그게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 탓, 뭔 탓,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야 됐는데 결국 후회와 답답함과 또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에 대한 걱정과 염려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활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이 부활절의 언약은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납니다. 범죄자는 어떡하냐? 살아나요. 바라바를 왜 그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에 기록했냐? 만약에 이 구원의 그리스도,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고 만약에 본다면 바라바는 유대인이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범죄자까지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록이에요. 구원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인생, 나의 여정, 나의 가정 누가 살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부활의 의미,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언약은 살아난 자에게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자에게 새 생명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 언약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붙잡은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 다니엘로 오늘 보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나아가면 서밋의 흐름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 선교사로 237과 5천 종족 살릴 자로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신 걸 스스로도 믿고 우리도 믿고 목사님도 믿어요. 여러분 이 서밋의 흐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 서밋의 흐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 언약, 기도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서밋의 흐름의 시작은 이제 이걸 믿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영적 서밋의 응답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영적인 서밋은 주어진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서 보게 되면 그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져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집니다. 포로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포로가 무슨 현실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포로는 그냥 재앙이고 저주고 어두움이고 힘듦이고 문제예요. 근데 이
주어진 포로라는 환경 가운데 이 언약과 기도와 구원의 언약을 아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서밋의 시작은 대단한 것,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은 시간 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 시기 때 딱 뜻을 정해야 돼요. 이 뜻을 무슨 뜻을 정했냐? 내가 잘해보겠다,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참아보겠다. 여러분, 포로를 어떻게 참습니까? 절대 참을 수 없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우생 숭배하는 그 음식들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 그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뜻을 딱 정해요. 우리 렘넌트 시기 때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게 가장 먼저 뜻으로 정해줘야 돼요. 나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겠다. 이 다니엘은 완전히 이 부활의 그리스도 언약으로 뜻을 정해요. 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포로가 할 수 있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상하죠. 이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받게 해요.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관장이 다니엘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부활의 언약으로 여러분 뜻을 정하는데 분명히 현장에서도 인정받게 돼요. 불신자들도 알게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 그거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뜻을 정하는데 불신자가 인정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난주 봤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이미 그리스도 이 부활의 언약으로 뜻을 정하니까 현장에서 불신자에게까지 이미 인정을 받죠. 이것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뜻을 정했겠어요?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현실의 흐름은 포로고 죽음이고 사실은 이제 노예고 어쩔 수 없는 망하는 길인데, 이 언약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 다니엘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이 붙잡은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성취의 언약이에요. 성취의 언약.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붙잡은 언약은 분명히 여러분 여정 안에 성취되어집니다. 이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을 때 두 번째 뭐냐? 이제 기능 서밋이죠. 이 부활이라는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이제 여러분 기능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이 기능 서밋의 응답은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현실 속에 숨겨져 있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져요. 여러분, 현실은 너무 영적인 것과 동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렘넌트 시기 때는 목사님들이 이해하는 게 많은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현실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를 결국엔 놓치게 해요. 그렇죠?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일들이, 이 현실이 이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금지돼요.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언약을 붙잡죠. 이건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능의 서밋은 이 렘넌트 시기 때 지금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지속되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 안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달란트는 어디서 나오냐?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목사님은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언제 확신이 오냐? 말씀은 여러분 듣다 보면 나랑 좀 너무 다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좀 너무 틀린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언약이 확신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달란트는, 여러분의 기능은 기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마음의 확신으로 와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부모님 여러분의 인생을 있게 해준 너무 고마운 분들이지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달란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분명히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계속 인도받아요. 이 전에 행했다라는 건 계속 기도 가운데 인도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러니 어떻게 되냐? 4명의 왕을 계속 보필해요. 계속. 잘리질 않는 거예요. 일자리에서. 4명의 왕을 왕권이 바뀌면은 분명히 처단당해도 모자랄 판인데 4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그 보좌의 응답이, 그 자리의 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응답이 사실은 기도의 흐름이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는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렘넌트 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1분이어도 괜찮아요.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학교 가운데 스케줄 가운데 기도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기도의 흐름들이 잘 잡혀지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세요. 이게 기능의 서밋이에요. 달란트는 뜻을 정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확신과 은혜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당연히 문화 서밋의 응답입니다. 이 문화 서밋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찾아와요. 상황이 좋지 못해요. 법을 어기게 됩니다. 법을 어겼다라는 건 사실 이제 죽어 마땅한 거예요. 왕권 가운데.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해요. 이 때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 한 주 지냈는데 몸도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니까 막 짜증도 올라오고 또 생각과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근데 목사님 마음에 딱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 우리 대답이 없던 그리스도잖아요.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몸도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 않냐. 근데 이 고난이, 이 육신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나. 내 생각과 마음, 내 삶 가운데. 근데 그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모든 걸 깨부시고 부활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그 상황 가운데서 답이 되더라고요. 답이. 그치.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뭔가 숨겨두신 응답이 있나 보다.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지? 어렵지? 왜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지? 그 안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탓한다면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한 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상황에서 분명히 숨겨져 있는 응답이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올 때 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큰 문제가 온다. 그 말은 큰 응답이 이미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문화 서밋은 무엇이냐? 서밋을 복음화해요.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을 복음화할 자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밋을 복음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37 현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가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목사님도 그때 그렇게 한국 유명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사실 목사님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박사님들도 만날 수 있고 그 지역에 이제 대학 안에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사람들 집에 초대받아서 뭐 할로윈 때도 막 가보고 그 마을의 빌리지에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의 시기는 목사님 시기보다 더 사실은 서밋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흐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죠. 포로로 왔는데 이 왕이 두 번을 하나님을 고백해요. 6장 16절과 6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이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때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갈 때 왕이 이야기해요. 왕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서밋이 이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믿고 있었던 사실은 구절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그 20절에 딱 이야기하죠. 사자굴에 이미 가서 하루가 지났을 시기예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제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 왕이라는 서밋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문화 서밋의 여정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막 떠들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떠들었습니까? 상황이 왔지만 그 상황 안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저 그 흐름 안에 인도받는데 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전 세계 만방에 회복되어져요. 결국 뭐냐? 전도의 흐름이에요. 사실 이건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대로입니다. 언약이 붙잡은 그 뜻을 정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진데 전에 행하던 대로 나는 그저 기도의 삶을 문제 오나 어려움 오나 어떠한 현실이 주어지든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24 하는데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사실은 세계 복음화, 서밋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보호자의 피캠프입니다. 왜냐? 이게 지금 다니엘의 삶이에요. 삶. 다니엘의 삶 속에서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노바디라는 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님이 도와줘요? 목사님이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나타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안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실력도 배경도 환경도 현실도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렘넌트가 되어져요. 이 언약은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귀한 보좌의 캠프 누리는, 또 특별히 오늘 부활절의 언약 누리는, 그래서 오늘 또 성찬식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이 딱 세 개만 붙잡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세요. 그렇지, 언약은 성취돼.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구원의 역사로 서밋 복음화할 렘넌트로 날 키우실 거야. 딱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빵도 먹고 또 여러분 잔도 먹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흐름 안에서 성찬식을 잘 부활절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 언약을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여정으로, 붙잡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참된 여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서밋 복음화로 나타나라는 귀한 렘넌트 선교사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번 한 주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여정이 부활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